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습니다.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의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함메아야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름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드야의 아들 핫드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할림만 중수하였고 같이 봅니다. 골짜기 문은 한웅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물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어떤 목사님 얼굴에 김이 묻었다고 그래. 뭐 알고 웃는 거야? 응? 알고 웃느냐고요? 뭐 얘기해봐야 알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나 김 안 먹었다 그러니까 잘생김이 묻었대. 이렇게 썰렁이하고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봐요. 요즘에 충청도 버전이나 강원도 버전이나 거의 같더라고. 한참 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럴 거야. 그런데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오늘 제목 그 다음 헌신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4절에 그 다음은 학고세 그 다음 무세사벨 그 다음은 바하나 5절도 그 다음 7절도 그 다음 8절도 그 다음 뭐 중간에도 그 다음 9절에도 10절에도 계속 그 다음은 어디까지 나와요? 31절까지 횟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없이 여기고 산발랏과 도비아 아주 대적자들이거든요. 그런데 4장 1절에 가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분노하고 사람들을 비웃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장과 4장은 연결이 되는데 3장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사실은 3장이 없어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문맥이 연결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생뚱맞게 3장을 가로 안처럼 이렇게 쫙 넣어가지고 그 다음은 하면서 수많은 헌신자들을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은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손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의 손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고 연결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장에서 느헤미야가 비밀이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밤중에 나가서 다 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벽 재건을 호소하는데 오늘 3장은 그런 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사역을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벽 재건 공사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 사실은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바사의 왕들이 참 중요하고 또 누가 중요해요? 총독 스룹바벨이라든지 또 이 에스라, 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학개 이런 선지자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없이 대통령, 유명한 기술자가 있다. 사실은 힘이 없어요. 이름 없는 국민들이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장에서 묵묵히 일해 가니까 이게 힘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아페크도, 대통령이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일을 해낼 수가 있고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3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은 헌신자는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 3장은요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2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 2장에 가보면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에서 노임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성읍에 돌아간 자 스룹발벨과 예스와 느헤미야 스라와 느알람 모르드게 발빌산 비스발 비그의 비로 바하나 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나오니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그 가문별로 이름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2장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저는 건축했지만 오늘 다시 성벽을 이렇게 잘 쌓는 것이 있지 않는 한 언제 외적이 다시 공격해서 성전을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전쟁에 죽이게 할 수 없거든요. 이 성벽을 딱 세워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너무 일을 하는데 이 마무리가 안 되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헛수고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에스라 2장과 오늘 느헤미야 3장은 그런 면에서 한 생명 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하나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선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정말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자들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은 쭉 소개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성벽을 이렇게 쭉 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시계는 북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성벽 건축은 왼쪽으로 차근차근. 근데 왜 북쪽에서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북쪽이 가장 낮고 또 많이 부서지고 외적의 침입이 가장 많은 곳이 북쪽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데부터.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양문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드리는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라 해서 양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방송실 성벽 한번 지도 띄워주면, 양문이 여기입니다. 양문이 여기고, 어문, 우리 3절에 보면 어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문이 나옵니다. 옥문은 우리 느헤미야서에 안 나오고 에브라임문도 안 나오는데 옛문이 나와요. 다른 말로 처음 문, 최초의 문. 그러니까 양문 하나, 어문 둘, 옛문 셋. 옛문은 6절에 보십시오. 본문 6절에 보면 옛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여기 골짜기 요 아래 있죠. 예. 서쪽과 남서쪽에 골짜기 문, 그리고 분문 여기 나옵니다. 분문.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변을 내보내는 이 분문. 14절에 오늘 본문 14절. 그다음에 샘문 15절 말 그대로 물 하는 샘문. 또 여기 수문도 26절 여기 수문. 그리고 마문 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문. 그다음에 동문. 그리고 마지막에 한밑간문 여기까지. 31절에 한밑간문이란 뜻은 개수하는 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10개를, 그런데 구간은 우리 다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대략 한 4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들 위치에서 열심히, 어떤 사람들은 2개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힘든 데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별하고,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 성별했다 이 말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헌당식 하지요.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헌당. 이 말입니다. 성별하였고, 이 말은 봉헌하였고, 양문을 건축해서 봉헌하였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아직까지 다 완료되지 않았어도, 전체 성벽을 다 짓지 않았어도 일단 여기를 이 구간까지 하나님께 이 성별 올려드림으로 여기에 또 충성을 다하고, 그다음 그래서 저 뒤에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12장 27절, 느헤미야 12장 27절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렇게 다 모여들어서 이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봉헌식을 전체를 다 하는데, 오늘 여기 성별하였다 이 말은 그 양문, 그 구간을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했는데, 양문 끝나니까 어문하고, 어문 끝나니까 분문하고 이런 게 아니거나, 각 지역에서 준비 시작. 그래서 이쪽은 여기를 하고 저쪽은 저기를 하고 해서 동시에 52일에 끝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토목공사가 특별히 이 터널을 뚫는 기술이 세계 최고래요. 우리나라 전에는 일본이 제일 잘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저수지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만들어 놓은 거 아직도 저희 고향에 가면 저수지를 일제시대 때 막아 놓은 저수지가 지금까지도
일본이 토목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내진 시설이 건축마다 다 돼 있어요. 집 건물마다 내진 시설이 뭐예요?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지진이 나면 그 지진 나서 죽는 게 아니라 건물 벽에서 벽돌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고로 죽기도 하니 그걸 하는데, 이 일본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토목공사가 더 앞섭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은 터널을 뚫으면은요, 여기 앞에 은봉산을 뚫으면 백석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쭉 이렇게 뚫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토목 기술은 이렇게 뚫어요. 우리 양주 백석에서부터 뚫고 저쪽 의정부에서 뚫고 양쪽에서 뚫어. 근데 이것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쪽에서만 뚫고 우리는 양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겨요. 이 토목 기술은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다녀보면은요, 고속도로 길이 여기저기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게 이 토목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서 성벽을 하는데요, 차근차근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구역을 45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힘든 데를 맡기도 하고 쉬운 데를 맡기도 하고 사람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 가까이도 하고 해가지고 52일 만에 촥 완공을 해내는 것.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배우려고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먼저 여기 보면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 봉헌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야에서 하날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 망대는 아까 지도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 1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양문. 이 양은 어디에 쓰는 양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양. 그래서 여기 잘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노가대를 했다. 양문을 건축했다. 양문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특별히 제사에만 전념하지 다른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들까지도 다 일어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어떤 귀족들은 하지 않기도 하고 누구는 막 두 군데를 뚫기도 하고 이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 성벽이 무너지면, 외적이 침림하면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 일을 한다 저 일을 한다 아니에요. 전천후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사실은 저 뒤에 12장 10절에 한번 가볼까요? 12장 10절에 가보면, 자 보세요.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그랬습니다. 여기 엘리야십 나오지요. 엘리야십은 이 엘리야십은 놀랍게 여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십은 엘리야십을 낳는데, 이 예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던 아주 귀한 인물인데, 이 사람의 손자가 오늘 여기 엘리야십, 참으로 가문이 그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대를 이어서 귀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다른 어떤 분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이 오고 가는 이 성벽을 먼저 건축했다는 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뭐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임과 동시에 예배자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해 마지 않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양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이고 성전의 안전을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사실은 이 느헤미야 3장에 대략 한 75명 정도, 직업은 한 15개 정도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는데, 그 첫 번째로 1절에 대제사장 그리고 이 양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꼭 기억합니다. 두 번째가 3절에 보니까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은 생선 팔던 어시장에서 가까운, 그래서 갈릴리와 수리아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문이 어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문도 보니까 건축하고 들보를 얹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들보, 이 말은 그 문의 지붕까지 다 완성을 하고 들보를 이렇게 올렸다, 이걸 얘기하면서요, 여기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어문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근데 저 뒤에 13절에 한번 가볼까요?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사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다른 분들보다도 여기 13절 그리고 오늘 여기 3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물론 다른 분들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 어문 3절과 13절 그리고 이 14절도 보면 베나게름 지방을 네갑의 아들 말기야, 또 15절에 보면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거기도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는 것들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문은 특별히 이렇게 장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장사꾼을 가정해서 아무나 이방인들도 들락날락 하지 못하도록 자물쇠, 빗장을 잘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하나 그 다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5절을 좀 가보십시다. 5절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여기 특별히 드고아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성벽 바깥에가 있는 곳이 드고아예요. 그러니까 이 드고아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드고아 사람들이 와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드고아 사람들이라고만 했지 여기에 누구 이름들이 있거나 그들을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했다, 귀족 노릇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드고아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과 귀족들의 정반대의 모습과 함께 이 4절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무레못이 중수하였다. 이 무레못은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할 때에 바벨론에서 가져온 물품을 정리한 것을 에스라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한 여기서도 이렇게 참으로 잘하고 있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드고아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누렸던 귀족들은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근데 오늘 그 다음은 못지않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여기 4절에 보니까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독이 중수하였고, 5절에도 두과 사람들이 중수, 6절에도 중수, 7절 마지막에도 중수,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못지않게 많이 나온 단어가 중수하였고, 그런데요, 이 중수하다 말은 히브리어 헤헤지크란 말로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축복하다. 제가 수요일날 바라크 주일날 했던가요? 바라크 축복하다. 이 견고하게 하다 이 말은 하자크, 뭘 해야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자, 하자크. 축복하자는 바라크. 히브리어는 우리하고 참 비슷한 게 말이에요. 완전한 평강은 샬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참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게요, 4절에 보니까 무슬람이 중수하였다가 4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무슬람은요, 6장 18절을 가볼까요? 6장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됐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도비아는 정말 대적 중에 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야, 기가 막혀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성벽에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주는 이런 성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여기 무슬람이에요. 참 우리의 인생에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에 항상 우리가 돌이켜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무슬람 같은 인간들이 꼭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이제는 우리 창조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이런 의식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에 그 다음 헌신자는 물음표 했잖아요. 그 다음 헌신자는 물음표 누구다? 우리 이름을 써야지. 동시에 우리 가운데 무슬람, 그 다음 무슬람은 누가 될 수도 있다. 나도 될 수도 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중수하고 그 다음은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5절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두고와 사람들은요, 저 뒤에 27절을 또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게 웬일입니까? 5절에도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성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맡은 일만 하고 마는데, 두고와 사람들은 이곳저곳 두 군데나 그렇게 했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외곽 사람들이.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귀한 역사를 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역의 사람들이, 또 가문의 사람들이, 또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요. 특별히 12절에 가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지도자예요. 근데 그 다음 보고 싶어요.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옛날에는 여인들은 이름도 없고 개수 숫자에도 들지 않았는데 이 딸들, 여자들도 중수를 했다. 그러니까 지역을 초월하고 가문을 초월하고 남녀 성을 초월하고 직업을 초월하고 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본문에 계속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직업 얘기하니까 한 군데만 좀 더 보고 싶어요. 8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려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되 넓은 성벽까지. 그러니까 향재료, 금세공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같은 동종업종인데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 헌금할 테니까 사람 사서 일 시키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성벽 건축에 직접 몸으로 뛰고 헌신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제사장이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돈 많으니까 사람을 사서가 아니라, 나는 성벽 외곽에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왜요?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어요. 우리는 그 다음은 바로 내 손을 잡아줘야 해요. 그 다음은 내가 충성함으로 내가 살고 그가 살고, 우리는 다 연결돼. 그래서 우리 신약에 오면 지체란 말을 바울이 많이 씁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음은 중수하는데 모두가 동참한다는 사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 헌신자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준 사명, 아버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오직 헌신하고, 아버지 차례차례 쉬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도 충성하고 그도 충성하고 이웃도 충성하고 내 자신도 헌신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헌신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주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벽은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 충성했음을 꼭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주여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원하는 대학으로 진로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이 민족을 위한 주의 몸된 교회들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주여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여 다 해결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가정의 직장의 일터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소원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